자, 오늘은 임마누엘 칸트와 이성에 대한 걸 얘기할게요. 사실은 참 이렇게 보면은 뭐 일반 사람이든 기독교인들이 간에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사상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하고 원숭이하고 사자나 호랑이나 토끼하고 무엇이 다를까? 다른 게 많죠. 다른 게 많은데 정말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우리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인간은 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무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엄청나게 위대하지만 위험한 거예요. 이걸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런 면에서 너무 부족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성경이라도 좀 제대로 읽으면은 훨씬 더 뭔가 좀 그래도 우리가 복잡하게 이런 철학이니 이념이 사상 안 배워도 성경 말씀만 잘 알고 성령 안에서 열매만 맺어도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답답해요. 자, 오늘은 이제 임마누엘 칸트와 이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좀 제가 매번마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늘 매번마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뭐냐면 우리는 임마누엘 그러니까 칸트 철학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야 돼요. 칸트 철학은 공산주의에도 영향을 미쳤고 민주주의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 칸트는 정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칸트 같은 사람이 마르크스나 모태똥이나 김일성보다 굉장히 선하게 보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칸트 같은 사람은 스탈린 못지않게 이 철학으로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든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선 칸트는 우리가 근대 세계를 나눌 때 사상사로 나눌 때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 칸트 이름하고는 별로 이름의 의미는 좋은데 사실은 칸트는 하나님을 몰아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칸트는 자기 시대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시대나 그 세대에서 칸트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당대 사람들에게서 빨리 그 생각 속에서 쫓아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칸트는 결국은 하나님 없이 인간은 이성만으로 존재할 수 있고 이성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고 이성으로 이 세상과 인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 칸트 철학의 핵심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예요. 물론 저도 물론 사실 칸트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칸트가 가르치는 핵심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선 칸트 자체는 이성이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칸트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다가 뭘 올려놓은 겁니까? 이성,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 자리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 이전까지는 당시 유럽의 지성인들이나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칸트는 그 오랜 동안 자기의 그 철학의 인생에 있어서 칸트는 어때요? 하나님을 좀 없애버리자.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은 이성 자체만으로 저 하늘과 땅과 인간의 모든 삶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칸트가 주장하는 핵심이에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칸트는 어떻게 보면 이성 만능주의예요. 그러니까 칸트는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인간은 이성 자체만으로도 인간은 궁극적인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이게 칸트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칸트는 애매모호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또 굳이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이게 칸트가 가르치는 인간의 행복론이에요. 그러니까 칸트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뭔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러나 굳이 그걸 또 그런 행복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근데 요게 나중에 어떻게 가냐면, 공산주의자들은, 마르크스는 칸트의 사상을 가지고 인간이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없다. 인간은 전체주의적인 관점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나중에 국가주의로 나가고, 민주주의는 칸트는 또 묘하게 말한 거예요.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없지만 또 행복을 추구해도 된다. 그러니까 칸트가 이게 아주 묘한 거예요. 이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리는 인간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칸트의 그 사상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는 양쪽의 사상적 재료를 제공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오늘 이제 이 기독교 세계관은 강의가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제가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마르크스도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마르크스도 공산주의의 그 혁명 이념을 작성할 때, 공산주의자들은 어때요? 인간이 개인적인 행복을 공산주의자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개인적인 행복을 중요하지 않고 전체주의적인 행복을 중요하게 해요. 공산주의 근본 원리는. 그래서 스탈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들어가면은 집단주의가 발전하잖아요. 농장도 집단 농장, 국가도 집단 체제.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칸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그것만 따온 것이고, 민주주의는 좀 더, 칸트가 그런 말도 했지만, 칸트는 또 인간이 굳이 또 인간이 또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있다. 요걸 또 철학적으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자들은 개인의 행복을,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그 민주주의 그 정치 이념을 거기서 많이 형성을 했어요. 뼈대를. 자, 칸트는, 자,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선악과가 나오죠. 그럼 그 선악과를 보면은 칸트는 이성이 선악과예요. 칸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만 잘 활용하고 이성을 추구하게 되면 인간은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칸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는 정말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의식하는 하나님과 절대자에 대한 걸 칸트가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인간이 이제는 좀 이 정도, 이제는 인간이 어떤 중세 미신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냐. 우리가 중세시대 사람들처럼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성경을 보면서 뭘 판단하고 성과학을 판단하고, 그거는 이제 미개한 거다. 그거는 중세시대의 유물이고, 이제 우리는 빛을 받았지 않느냐. 그 빛이 뭐예요? 이성이에요, 이성.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죠. 계몽주의. 칸트가 생각하는 빛은 이성입니다. 인간이 이성. 그러니까 인간은 이 이성을 가지고 우주를 지배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뭐 하늘의 별이 어쩌고 저쩌고 아주 낭만적인 얘기를 했죠.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이 땅 위를 밟고 있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이성으로 모든 걸 주관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칸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칸트는 결국은 이 칸트 이후에는 유럽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칸트 이후에는 진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전에는 자기의 인생의 문제나 인생의 삶의 문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칸트 이후에는 이제는 뭐예요? 이제 그런 건 필요 없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결정하는 게, 이게 주체적인 인간이다. 이게 인간으로서의 본래 모습이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 이후에 그 철학의 영향이, 그 칸트의 철학이 여러 방면으로 그 당시 영향을 많이 주니까 이제는 그것이 교회까지도 스며들었고, 당시 시간이 지나서 이젠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다 침투해서 더 이상 어때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으로 결정했던 세계관이 이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인간의 어떤 이성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점차적으로 퍼져서, 그래서 진화론도 생기는 것이고, 계몽주의 영향도 생기는 것이고, 실존주의도 나오는 것이고, 합리주의도 나온 것이고, 자유주의도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이 칸트의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칸트를 지금도 이 철학의 역사에서 칸트의 이 발자취는 거인의 발자국일 만큼 여전히 칸트는 어때요? 현대 철학에서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칸트의 철학은 아마 인간의 그 역사에서 아마 지우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과연 인간의 이성이 그러면 인간이 정말 이성만으로 살 수 있겠는가? 인간이 정말 이성적으로 모든 우주와 세상을 판단하고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정말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이성은 너무나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죠? 너무나 많은 실패를 맺고 인간의 이성은 너무나 많은 오류를 범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칸트가 그럼 왜 인간의 이성을 궁극적인 자리에 뒀냐면 칸트가 뭘 원했냐면 더 나은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 더 나은 인간이 되려면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나 어떤 계시적 말씀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아니 인간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는데 그런 이성을 사용하면 인간이 더 나은 인간이 되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 바로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칸트는 정말 아마 정직하게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괜찮은 사람이 될까?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걸 철학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 시대까지는 가만히 보니까 어쨌든 서구 세계는 기독교의 영향이 강했거든요. 가만히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모든 걸 다 성경, 하나님과 관련 지은 거예요. 인간의 삶을. 근데 칸트가 가면서 해보니까 이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가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칸트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야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 봐요. 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을 로마서에 한번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죠. 동성애를 하죠. 살인을 하죠. 간음을 하죠. 온갖 죄악을 범하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칸트가 생각하는데도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기 이성만으로 산 사람들이 겨우 하는 짓이 뭐예요? 우상 앞에 절하고 빌고 그 짓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버트란트 러셀 아십니까? 이 버트란트 러셀도 이 칸트주의자예요. 그 사람이 대단한 수학자죠. 수학자고 논리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엉뚱한 사람이지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실제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자기 아내에게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이 떨어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칸트가 내 생각에 내 아내에 대한 정이 떨어졌으니까 이젠 이 아내하고 더 이상 같이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혼해 버렸어요. 근데 그 짓을 여러 차례 이게 누가 가리킨 거냐면 칸트가 가리킨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네가 판단했을 때 그것을 옳다고 여겨라. 그러면 그건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버트란트 러셀은 칸트가 가르친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참 아니 왜 하필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러셀의 생각 속에 자기 아내에 대해 정남이가 떨어졌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아내하고는 살고 싶지 않다. 이건 내 이성의 법칙이고 이성의 명령이기 때문에 난 이것을 따라야 된다. 근데 이걸 한 번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따랐어요. 나쁜 놈이죠 아주 러셀이. 근데 오래 살았습니다. 100년 좀 넘게 살았어요. 살기는 또 오래 살았어요. 자, 칸트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사람이죠. 근데 내가 아까 이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했죠. 그러면은 칸트가 왜 느닷없이 갑자기 완전한 인간, 온전한 인간에 대해서는 그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칸트도 어릴 때 그 독일의 개신교의 그 교리문답과 신앙교육을 부모로부터 교사로부터 받았거든요. 그 생각 속에서
완전한 인간, 온전한 인간에 대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자기가 어릴 때 그런 신앙적인 영향 속에서 그래 더 나은 인간, 그래 죄를 범했어, 타락했어, 죄인이 되었어.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적인 교육과 신앙 교육 속에서 그가 어느 한순간에 그래 그럼 더 나은 인간이 뭘까? 근데 성경에서는 더 나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가르치잖아요. 근데 칸트는 자기가 철학을 공부하다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하나님을 믿고 이딴 거보다는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거야. 칸트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내가 얘기했죠. 칸트가 만약에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칸트 철학이 형성이 됐을까요? 아니요. 형성이 안 됐습니다. 애초부터 그런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칸트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는 어때요? 기독교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온전한 인간, 완전한 인간에 대한 어떤 그것이 심어진 거예요. 신앙 교육을 받다가. 그러다가 칸트는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나는 칸트가 참 정통 신학자가 되었다면 얼마나 참 교회에 공헌을 많이 했을까. 존 오웬이나 칼빈 못지않게 전 대단한 신학자가 되어서 교회에 위대한 공헌을 했을 텐데 안타깝지만 칸트는 어때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문제를 풀다가 결국은 어때요? 그 이후로 수많은 재앙을 낳게 한 사람이 칸트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가 알아서 자기 생각대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칸트의 철학책 뒤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혹 대형 서점에 가서 칸트의 철학책을 이렇게 펼쳐보면은 아마 한 문장도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은 칸트의 그 한 문장, 한 페이지도 아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결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칸트는 인간은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그 생각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 몰아내고 이제 이성이 절대적인 중심을 차지해야 온전한 인간, 완전한 인간이 된다. 이게 칸트가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인간, 그러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 죄악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라는 걸 성경은 이미 하나님 결론을 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뭡니까? 시편 14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칸트는 사실은 뭡니까? 고상하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존해서 생각하지 마. 하나님 의존해서 생활하지 마. 하나님 의존해서 네 인생을 살 필요 없어. 너의 이성이 있잖아. 너의 이성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건데 무슨 하나님이야. 칸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칸트 철학을 지금도 대학에서는 이 대학 철학 시간에는 한 3년을 배웁니다. 수년을 배웁니다. 수년을. 네. 소크라테스나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후로 이 칸트는 이 철학의 거봉입니다. 철학의 거봉입니다. 그러나 칸트는 자기의 철학으로 그 당대의 그 유럽의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그나마 그래도 근세로 접어드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에 굉장히 치명적인 해를 준 사람이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칸트.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칸트는 정말 영적으로 얘기하면 칸트는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을 마치 공 차듯이 뻥 차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 때문에 결국 지옥 같은 세상이 열린 겁니다. 그 이후에 유럽의 역사나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특히 유럽의 역사를 보십시오. 오랜 동안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탈하니까 유럽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1차 대전, 2차 대전, 뭐 68 혁명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유럽이란 나라 보십시오. 아까도 우리 장년부들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유럽 하면은 꿈의 세계, 환상의 나라. 야, 유럽.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유럽 하면 뭐 테러, 이슬람, 난민, 정치적 불안정, 소매치기 많고 도둑 많고, 이제 더 이상 그 60년대, 70년대 낭만이니 뭐니 이런 거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몰아내서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 몰아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세계가. 응? 그러니까 한 개인이든 국가든 사회든 간에 한 시대든 간에 하나님 몰아내면 다 그렇게 됩니다. 동양은 요거는 뭐 시간이 좀 다음에 해야 되겠네. 동양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동양 철학은 애초부터. 요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할게요. 어쨌든 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성. 그러니까 칸트는 하나님 자리에다가 이성을 딱 앉혀놔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어도 되는 인생을 살아라. 그게 너의 자유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게 자유가 아니라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오늘 제가 칸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제가 잘 요약을 해줬으니까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 없는 세계와 하나님 없는 인생과 개인은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그 삶이 잔인하고 고단하고 괴로운지를 우리 인생과 세상과 역사를 보면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욱 여호와를 모시고 내 앞에 모시면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